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다같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언제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무음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6.25와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은 6.25를 겪은 지가 올해가 71돌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남북한이 여전히 이와 같이 일첩즉발의 위험 속에 놓여 있는 분단 대립의 상태로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하기조차 싫을 만큼 아픈 상처를 남고 6.25라고 하는 전쟁의 비극이 민족적 이 비극은 또 이 한반도 가운데서 지리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강대국이 이 나라를 엿보는 이와 같은 경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동서양 진영에 첨예한 가운데에 힘의 대결 장소로서 이와 같이 지탱해 왔기에 이러한 우리 민족의 상처는 더더욱 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돌아간 김일성이가 이와 같이 잘못 판단해서 망국의 처사를 행했던 이 일로 인해서 동족상쟁이라고 하는 민족 사상 가장 처참한 비극을 초래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숱한 생명이 희생이 되고 1천만 명의 바로 우리 이산 가족을 이와 같이 낳았을 뿐만 아니라 세계사에도 없는 상처가 남은 채 아직도 저 북한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와 같이 공산주의 통일을 해야겠다 하고 그 꿈을 놓치지 아니하고 조그마한 아이 김정은이를 통해서 지도자로 세우고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저들은 늘 자다가도 아마 그럴 거예요. 자다가도 이 남쪽을 통일시켜야 되겠다. 민주주의 통일이 되면 좋은데 공산주의 통일을 시키려고 저들은 호시탐탐 이와 같이 시간을 엿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비무장지대에 저들이 이와 같이 모든 무기를 동원하기도 하고 우리는 핵을 만들었다 하고 이렇게 해서 음포를 놓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남한을 쪼아오는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라도 안심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시점에서 6.25 같은 민족적 비극이 다시는 이 땅에 재현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비극의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 신앙을 가진 신자들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신앙의 자세가 먼저 공고해야 한다. 이런 말. 왜 그러냐면 모든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의도대로 나라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간다면 이 통일의 날은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불안이 초조되고 불안감이 이와 같이 점점 승화되어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6월달 6.25를 맞는 이와 같은 71돌 가운데서 신자가 어떤 신앙의 자세로 임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유교와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8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기를 깨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물질 만능주의와 사치와 방탕이 이와 같이 범벅이 되는 이와 같은 상황으로 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까지 들어와서 이와 같이 교회를 마구 흔들어 놓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사회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더더욱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역사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 장로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왜? 하나님이 신자들을 붙들고 세계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도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따라 사용하게 하십니다만은 아주 강하게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 신자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 말.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건 본문 말씀에 보면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근신이라는 말은 내 감정을 내가 조절해야 돼요. 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 그 다음에 내 원망을 그냥 표출해서 다른 사람이 뒤집어 씌워다니 그 원망을 풀기 위해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제어하라. 이것이 바로 근신입니다. 그리고 염려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염려에 요즘은 막 이와 같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스트레스에 의해서 자기의 가야 할 방향도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염려도 제한해서 자기를 이와 같이 관리를 해서 잘 가도록 해라 이 말. 이것이 바로 근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말은 또 깬다는 말은 나태한 상태에서 그냥 자포자기하는 상태가 아니라 나포한 상태 이런 상태에서 눈을 뜨고 경계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근신이나 깬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전자는 정신적으로 바로 경계해라 이런 말이고 후자는 육체적으로 경계를 해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왜 근신해야 합니까? 근신해야 할 이유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근신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 사도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찾아다닌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를 마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할 때에 마귀를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느냐? 주님이 허락합니다.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도망가지 말고 대적을 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할 때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면 시편 말씀이나 그 외에 이 여러 말씀에도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와 같이 시편 말씀에 13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됐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로마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바로 신앙의 사람들이 세 가지 일로 인해서 잠을 자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신앙의 잠을 자는 상태를 봅니다. 그는 그 전에 이와 같이 아세라 선지와 바알 선지와 적전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850대 1로 승리를 하고 이와 같이 자신 만만한 이와 같은 가운데 있는데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엘리야는 어디로 갔느냐? 바로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잠을 잤던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혼이 피곤하여 오는 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영혼이 피곤하면 신앙의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그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요나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출행난을 치는데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자는 채하고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도피하는 잠이지요. 다시 말하면 범죄자의 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잠은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양쪽 손도 착고에 차이고 발에도 양쪽 발에도 발목에 착고에 차 있습니다. 그런 이런 상황에서 잠이 어떻게 오겠어요?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잠을 잤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 베드로의 잠 무슨 이제는 내가 살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 죽을 각오한다. 죽을 각오, 순교할 각오를 하고 잠을 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잠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의 잠이고 또 이 잠은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는 잠이요 또 자신의 안락과 쾌락에 도취된 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편 3절 말씀에는 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망의 잠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잠을 자는 우리에게 에베소 5장 14절에는 말하기를 깨어 일어나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문제는 깨어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깨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얼마나 금방 깨져가는지 우리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잠을 안 자려면 우리 모두가 그때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모두 깨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붙대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니라.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유교라고 하는 이스라엘 경험에서 약자가 당하는 그 비극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맨날 뺄갱이 이럽니다. 뺄갱이 이러니까 뺄갱이가 얼굴이 빨가서 뺄갱이인 줄 알아요. 그래야 알았다는 겁니다. 처음에. 그래 보니까 공산분들이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집에서 부리던 종들이 완장 빨간 완장을 차고 죽창을 차고 다니면서 막 주인을 찔러 달라들고 기가 차더라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얼굴이 뺄갱이에서 뺄갱이 아니고 이 북한 사람들이구나. 이 공산주의자들이구나. 공산주의자들을 일러서 뺄갱이를 그러구나. 그래 집에 와가지고 소도 끌고 가서 잡아 먹기도 하고 그 당시 소는 재산 1호잖아요. 재산 1호. 그 뺄갱이가 얼마나 쏙쓰리겠어요. 그 이놈들이 뭐 총칼을 들이대고 끌고 간다는데 뭐 말을 못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다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피난하기로 했던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유교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선배들이나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뼈저리게 이와 같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당시 우리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선배들의 말에 의하면 이 군인들이 말이죠. 그 토요일날 외박 다 갔어요. 왜? 그 다음 주일이니까. 그래서 토요일날 외박, 그 당시에 또 막 군인들도 밥 주기도 힘들고 또 돈도 많이 띵가모이 되고 관리들이. 그러니까 웬간하면 다 외출 다 보냅니다. 왜냐면 김일성이가 그걸 알고는 천대 가자. 그래가지고 졸지에 총동원해서 무기를 총동원해서 남한으로 침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남한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당할 수가 없었어요. 준비도 안 됐죠. 뭐 총이 있었나요? 총도 별로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싸우려니까 싸움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관이 부딪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와 같은 물리적인 이와 같은 힘을 길러야 되겠지만은 물리적인 힘보다도
먼저 강하게 길러야 할 것이 바로 영적인 힘을 길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신적인 힘이 대단히 커야 된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힘을 기르지 않으면 어려운 시대를 타게 나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굳게 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때는 신앙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신앙의 잠에서 일어날 그 이유가 뭡니까? 마귀가 최후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랬고, 또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니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이하의 말씀에는 말세에 대한 징조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옛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꿈도 못 꾸거든요. 옛날에 우리 목회자들이 걸어갈 때 사명감으로 걸어가는 가슴에는 이거 생각지도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목회자들이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이걸 안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로 가끔 보면 목사들이 앉아가지고 한잔하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교인들이 있는 데서 술을 끌끌끌 먹는다는 거. 목사님 왜 술 마십니까? 목사님 술 마시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 내 술 많이 먹었어 이러면서 술을 교인들 보는 데 술 많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망조 아닙니까? 망조 아니냐고요. 목회자가 죄를 범죄해 놓고 차를 타고 하다가 교통사고 일어나고 도망을 갔는 그래 붙잡혀가지고 이런 창피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예.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은 우리 목회자들은 목사가 되기 전에 성도가 되어야 된다. 성도가 안 되고는 어찌 목사가 될 수 있느냐. 성도가 안 된 사람이 목사 되면 목사하지 마라 이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그때 당시와 지금으로 비춰보면 윤리가 목회자 윤리가 얼마나 땅에 떨어져 버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잠에서 깨야 된다.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말씀해 주는데 아브라함이 나이 많고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네 자식을 주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왜 그러나 아내가 견수가 이미 떨어진데 뭐 어떻게 자식을 우리 생산할 수 있냐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따랐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라고 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또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더욱 강하게 믿었고 의심치 아니하고 그대로 믿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신앙이 믿음에 굳게 선 상태이다 이런 말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애굽 사람의 집에 형통했다 복을 주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디발이 예뻐서 그렇게 복을 주었습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디발의 이와 같이 마음이 너무 착해서 이와 같이 복을 주었느냐? 애굽에 복을 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 분명히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애굽 왕 바로가 불쌍해서 이와 같이 축복을 한 것이 아니고 바로의 손 아래에서 수고를 하는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세상의 모든 불신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어깨가 얼마나 무거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깨어있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는 이와 같이 되겠습니까? 그런 방탕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 나라가 그렇게 되면 암담할 수밖에 없어요. 이 나라가 이와 같이 끝이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굳게
굳게 설 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의 모든 징계라든지 모든 어려운 일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럴수록 어려울수록 믿음에 굳게 서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위해서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를 견고케 하시리라 했습니다. 힘을 규합을 해야 됩니다. 내 혼자 싸우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힘을 규합하면 그 힘이 대단하게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리 국력이 신장되었다 할지라도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하나로 뭉쳐져 있지 아니하면 모두가 헛수고가 되어집니다. 10절 중간전에 말하기를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도로 뭉치고 사랑으로 하나가 뭉쳐지고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일에 힘을 연합해야 한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힘이 하나도 모여지지 않으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힘을 규합하여 있어 민족 구원의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민족의 죄를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민족의 정화 운동을 위해서 우리는 바로 힘쓰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언제 민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위해서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 앞에 주신 파수꾼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의와 죄악에서 떠나면 우리는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계속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민족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회개만 하면 다시 민족의 통일을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맨날 제어도 먹고 마시고 이렇게 입으로는 주님을 찾는데 행동은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우리의 생각은 뚜렷한데 보니까 그 생각이 주님과 같아야 되는데 주님과 점점 가면 갈수록 거리가 멀어져서는 아니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백성들 우리의 정신을 차리고 소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자는 바로 우리 신자들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교회에서 이제 탈피하여 전국 교회로 부흥 신앙운동을 전개해 갈 수 있어요. 마침 에스겔 37장에만 에스겔 골짜기에 죽었던 뼈들이 항상한 뼈들이 다시 부활한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영적 신앙 부흥의 길만이 유일하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힘을 연합해서 민족 구원을 위한 파수꾼의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나라에 또 우리 민족 위에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이와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고 또 믿음에 굳게 서서 어찌하든지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연합할 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새기고 6.25와 같은 이러한 일들이 이 땅, 이 조국에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힘써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